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40절까지를 가지고 바른 신앙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오늘도 이 바른 신앙을 가졌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엘리야의 모습에서 여호와만을 참 하나님으로, 참 신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지난주에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하루 종일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자신들의 몸을 찌르고 피를 흘리기까지 기도하였지만 바알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너희 신이 외출했나 보다, 너희 신이 졸고 있나 보다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기적을 베풀기에 앞서서 먼저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모습입니까? 급히 제사를 지내기로 말하면 바알의 제단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불 안 떨어졌으니까 그 제단 그냥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찾았습니다. 무엇을 찾았을까요? 바로 거기 원래 있었던 제단, 하나님에게 그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그 무너져 있던 그 제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여 그곳에다가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이렇게 세우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은 100번 1000번 잘한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알 숭배자들에 의해 무너졌던 단이 회복되는 역사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2돌을 취하고 약복강의 고사까지 들먹임으로써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역사에 기초했던 너희가 버렸던 그 하나님, 너희가 버렸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 너희가 버린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내가 이제 보여주겠다는 것을 이렇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우리도 무너진 제단이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혹시 내 삶에 무너진 제단은 없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새롭게 제단을 쌓는 것도 여러분 기쁘시겠지만 마땅히 예배를 드리던 제단이 죄악으로 무너져 있을 때, 그 제단에 불이 꺼져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도라면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렇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예배의 제단이 우리가 회복되기를 애씁시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였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었었는데,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너무 딱딱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지금 마음에 그런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감격이 있었는데, 전에는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에 은혜가 있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여러분 제단의 불이 활활 타올랐으면 뭐합니까? 지금 제단의 불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단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저도 엘리야가 지금 이제 제단에 불이 내리는 기적을 이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는 먼저 했습니다. 무너졌던 제단, 그 제단을 다시 쌓음으로 그 제단에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는 그러므로 이렇게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내게 무너진 그런 제단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제단이, 무너진 예배가 정말 그 예배의 감격이 내게서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드러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드러내었습니다. 엘리야가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이제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어라. 도랑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한 세아가 한 7.6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5리터 정도 곡식의 양만큼의 이제 도랑을 그 제단 주변을 이렇게 팠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통넷에 이제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부어라. 또 한 번 부었습니다. 그래도 또 한 번 부어라. 또 한 번 또 그 물통들을 이어다가 또 부었습니다. 이제 물이 제단으로 두루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엘리야가 무슨 만용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폼 잡으려고 물 부어라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순수하게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이 교회 제사장들이 제단 밑에 비밀 공간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는 이제 불 떨어져라 그러면서 밑에서 불 탁 붙이면은 이렇게 불이 탁 붙는 그렇게 이제 속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그런 모든 의심할 수 있는, 인간이 의심할 수 있는 모든 의심을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순수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제단에 물을 붓기를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엘리야의 기도 내용을 우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가 참신이 되심을 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모두 핥았다라고, 아주 그냥 싹 핥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바싹 타올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자 모든 백성이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철저하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역시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다.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다. 얼마든지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태도는 정직하고 성실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 이것만을 증거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과연 나는 엘리야처럼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있는지요? 우리는 뭘 조금만 잘해도 왠지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는 어리석은 모습은 없습니까? 심지어 기적을 바라는 것, 성령의 은사를 바라는 것조차도 나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는 거, 무엇 때문에 은사를 구하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기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잘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요? 혹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기도 너무 잘하신다, 어쩌면 저렇게 기도 잘하셔? 여러분, 그 칭찬을 듣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은 아닌지요?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그 동창을 만났는데 그 아이가 대뜸 저에게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야, 나는 지금 권사가 됐는데 너는 뭐니?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묻는 것이 넌 방언 받았니? 그러더래요. 근데 그것이 무슨 영적으로 정말 너가 얼마나 깨어있냐 이것이 아니라 나는 권사 됐다? 나는 방언 받았다? 넌 받았니? 용령 죽겠지. 그런 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태도다. 그거는 뭐가 잘못돼도 좀 대단히 잘못됐지. 은사는 무슨 자랑거리로 여기고 동창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그거는 신앙이 잘못돼도 한강교회 그 권사님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한강교회 권사님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강교회 권사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되게 웃기는 것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권사가 돼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방언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안 받은 것만 못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입니다.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죄악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건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방언을 못해서 나는 방언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그 영혼에게 100번 1000번 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엘리야처럼 좀 더 순수해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내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기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목적이 다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기 위한 그런 기적을 우리가 바라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그것으로 즐거워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호하게 제거할 것을 제거하였습니다. 우리 4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지금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야는 그 호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라.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잡아라. 그리고는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다 죽여라. 그래서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450명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피해 숙청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 대결을 시작할 때까지는 지는 쪽은 죽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엘리야는 자그마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왜 그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세벨이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아합의 부인이 얼마나 화가 나서, 왕비가 화가 나서 내 엘리야 이제 죽이지 않으면 막 발발발발 떨지 않습니까? 화가 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는데도, 그럴 수 있었는데도 왜 450명을 그렇게 죽이도록 명령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엘리야의 열심입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이제 잘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제발 정신을 차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놈들을 그냥 살려두었다가는 또 무슨 말로,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갈지 모르겠다. 가머니설로 속일지 모르겠다. 그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율법에서는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무당이나 박수나 점쟁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죄악의 근원을 뿌리채 뽑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엘리야처럼 단호하게 자를 것을 자를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는지요? 죄는 중독성이 있어서 여러분 머리를 끊지 않으면 또 자라납니다. 도마뱀하고 좀 비슷해갖고 꼬리만 자르면 다시 자라나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끊는 방법은 그러므로 단호하게 머리를 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하는 그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엘리야가 그 각오를 가지고 이 능력 대결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겼을 때 단호하게 모든 그들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런 결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 부분이 우리가 약하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참 약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음란의 문제입니다. 음란을 경계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 음란을 어느 정도 경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점점 나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보다 더 정결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혹시 과거보다 더 못한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텔레비전을 보십시오. 점점 노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괜찮은 배우들조차도, 가족들이 보는 드라마에서조차도 이제는 키스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여배우의 가슴이 드러나는 정도는 별것 아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습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는가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봤습니다. 미니스커트 입은 사진을 보고 침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미니스커트도 짧지도 않았어요. 꽤 길었습니다. 근데도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그런 짧은 그런 사진을 보아도 막 가슴을 두근거렸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까지 사진은요, 매일 집으로 배달되는 신문 광고에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옷 광고에 보면 너무 쉽게 나타나는 그런 거. 여러분, 우리 속옷 쇼핑, 홈쇼핑 보면요, 이제는 속옷 입고 나와오는 거, 이건 당연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내 배우자가 아닌데 남의 벗은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거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같이 있던 이세 전사님이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광고에 그런 좀 야시러운 그런 장면의 광고가 나오면 눈을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가리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더 노출이 왜 이렇게 안 심해? 이러는데, 눈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그런 광고가 나오면 눈이 가려지시는가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에게 눈 가려라 소리는 하시는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는 좀 더 경계합시다. 이것이 아니면 내가 죽는다고 할 정도로 그런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물론 텔레비전을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결단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텔레비전 틀지 말라는 부탁을 제가 어저께인가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저희 집은 지금 케이블 라인은 아예 끊었습니다. 1년 넘게 이제 아이들 교육 때문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다 끊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만 방에서 이제 기독교 방송 보시느라고 텔레비전이 있지, 집에는 그냥 그 비디오 볼 수 있는 텔레비전이지, 이렇게 그 케이블 나오는 지상파 방송 나오는 그 TV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이제 DM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TV 있죠. 그거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그 텔레비전을 틀지 말으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화면이 또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여배우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여배우들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조그만 화면이 이렇게 보이니까 화면이 크지 않으니까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여배우가 예뻐 보여서 안 되겠다. 요즘은 내 눈에 왜 개그워먼도 이젠 다 예뻐 보이냐. 그래서 제가 그거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좀 새해도 돼서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안 갖고 와요. 그리고 안 봅니다. 참 순종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안 볼 것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예쁜 사람 보는 것은 제 아내 보는 것으로 족하고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 보는 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보시는 걸로 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걸로 족합니다. 우리 그 텔레비전 보니까요 안 되겠더라고요. 왜 배우들을 왜 이렇게 점점 그 외모만 이렇게 중시합니까? 참 이쁜 사람들, 그리고 뭐 보톡스 주사 맞고 해서 그 예뻐지려고만 하는데 별로 좋은 현상 아닙니다. 우리 영적으로 그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결단합시다. 뭐 꼭 텔레비전 문제가 아니라 죄악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면 우리 결단합시다. 그래서 끊어야 될 것 있으면 끊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이제 그런 시간들을 내가 끊어야 될 것을 끊고 우리가 더 건설적이고 더 영적으로 좋은 방향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성경 보시는데 그 시간을 기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들과 대화하는데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영적인 교제 나누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활용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좀 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끊어야 될 것은 끊고 결단해야 될 것이면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 모습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에 감격이 없다면 주님 안에서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내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말씀 보는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으로 구제하는데 사랑을 베푸는데 그런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적인 것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먼저 기도합시다. 둘째, 하나님만을 드러냅시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우리는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끊어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 끊읍시다. 여러분 술이든 담배든 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텔레비전 보는 것이라도 제가 또 끊으랬다고 그것도 끊으라 그러면 시험 들어서 아마 못 끊을 분이 조금은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난 도저히 못 끊겠다. 그러면 여러분 드라마 3개 보던 거 있으면 2개로 줄이시고, 2개 보던 거 있으면 1개로 줄이시고, 드라마 내용도 뭐 이렇게 뭐 좀 좋은 거, 막장 드라마 보지 마시고 이렇게 건설적이고 정신적으로 정신건강에 좋은 것들, 긍정적인 거, 밝은 것들, 그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정결한 모습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